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때마침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피가 연결된 것 같아서 그냥 레위기 시리즈를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Nothing but the blood가 그 찬송가 제목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이제 Nothing but the blood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 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24살에 회심을 했으니까 대학교 초반 때는 뭐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때 저도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진짜 술 좋아하는 선배가 저한테 야 형규야 술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형이 쭉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데 후배 하나가 선후배랑 술 마시는데 후배 하나가 술을 흘렸대요. 그래서 이 형이 뒤통수를 빡 후려갈기면서 이 새끼 피 같은 술을 흘려 그랬대요. 피 같은 술을 흘려 그랬더니 옆에서 자기보다 더 술을 좋아하는 선배가 자기 뒤통수를 후려갈기면서 어디 피를 술 따위에 비교해? 어디 술을 피 따위에다가 비교해? 라고 했던 거예요. 어디 술을 피 따위에다 비교해? 무슨 말이면 그 사람에게서는 술은 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때에 피에다가 비교합니다. 그래서 돈은 내 피와 같아. 그래서 돈을 피에다가 비교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피에다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소중한 것을 피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혈육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핏줄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실은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보면은 악인이 있죠. 전 악인을 표현할 때 보면 이제 뭐 책이나 문학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저거 핏줄이 더러워, 피가 더러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소시적에 술 담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술을 많이 먹어서 피가 더럽다고. 담배를 많이 펴서 너 피가 더러워서 몸이 아픈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악인, 그러면 피가 더럽다고. 얘기해요. 뼈가 더럽다라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더럽다라는 이야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피가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게 있다. 그래서 가족을 혈육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맞죠. 이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따가 이제 유아 세례를 하겠지만 오늘 11시에 두 팀 봤는데 이 꼬맹이들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그 부모 중에 누군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게 유전자의 힘입니다. 요만한데 얼굴 요만한데 보면 거기 아빠 얼굴이 들어가 있든지 엄마 얼굴이 들어가 있든지 반반 들어가 있더라든지 그게 핏줄의 힘입니다. 그 DNA 같은 피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존재고 근원입니다. 오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는 존재이고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흡혈귀라고 하죠. 드라큘라 뭐 먹습니까? 피를 먹습니다. 아니 심장이 중요하니까 심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뇌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라고 하죠. 보면 이제 관리인데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탐관오리가 뭘 한다고 하냐면 고혈을 빤다, 고혈을 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혈이 고가 기름이고 혈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피를 짜서 자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흡혈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흡혈귀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잡아먹는 사람, 누군가의 피를 먹어서 자기를 생존하게 만드는 그런 흡혈귀 같은 인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되면 뭐로 가는 겁니까? 좀비 영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피를 마시다가 좀비는 이제 피와 살을 다 같이 먹는데 저는 이 좀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좀비 영화가 드러내는 인상의 비참한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좀비, 누군가의 피를 먹어서 자기를 채워야 되는 사람,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 좀비 영화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사라져 산 게 아니에요. 좀비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근데 완전 죽었어요? 아니요.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 그런 애매한 상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이거 사는 게 아니야. 야, 이건 난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좀비와 같은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고 누군가의 피를 짜야 되고 누군가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이런 좀비 같은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를 하여금 살아있다. I'm alive. 이게 진정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력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잡아먹어야 된다. 이게 좀비 영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는 두 가지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잡아먹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디스토피아 영화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는 게 아닌 이런 좀비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되고 좀비 영화를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끼고 좀비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디스토피아로 가는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유다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아까 성찬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료와 빵으로 하는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좀비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파괴와 파멸과 온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좀비와 같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는 모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다. 내가 욕망을 위해서 어떤 걸 채우든 나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빵을 먹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난 예수의 살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음료를 마셨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먹고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바닥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여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에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셨을 때 그는 원래 심판하셨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심판하실 필요도 없죠. 그냥 안 오시면 됩니다. 냅두면 좀비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디스토피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냅두면 지네들끼리 죄인들끼리 잡아먹고 잡아먹혀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심판자께서 오셔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는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피가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은 원어로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날 잡아먹든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가서 난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든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 저주, 내 멸망, 내 수치, 내 조롱. 저는 최근에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어떤 내가 사람들과 다툴 때 억울함, 저는 억울함을 못 참더라고요. 복수하고 싶을 때 이 패배감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굴욕을 느껴야 되지? 나 굴욕을 주겠다. 내가 왜 이 모욕을 느껴야 되지? 내가 모욕을 주겠다. 내가 왜 이 패배감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참지? 참지 않고 나는 너를 패배자로 만들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고난주간을 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당하셨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너지 새끼야. 나 같으면 손을 부러뜨렸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난 입을 다 찢었을 거예요.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제가 항상 얘기해서 난 내려간다고요. 당장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다 입 닥치게 만들고 조용해지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서 누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나. 그죠? 근데 난 이걸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그 패배감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리팅 할 때 자매님께서 나눠줬지만 침묵 가운데서 그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심판자셨지만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이명규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 내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중국 소설가 중에 위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허삼관 매혈기라는 너무 재미있는 유쾌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하정우가 영화로도 만들었다가 폭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소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허삼관이라는 한 중국인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하기 시작하냐면 매혈을 해요. 피를 팔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피를 팝니다. 그래서 피를 팔고서 술과 고기를 먹으면은 보양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피를 팔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요. 또 피를 팔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피를 팔아서 결국에는 늙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어요. 그래서 무슨 그 불륜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배반감을 겪기도 하고 이웃집과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순간마다 피를 팔아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늙어서 더 이상 내 피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 하면서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끝나는 소설이에요. 여기서 피를 판다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뭡니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야지 생존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피를 내어줘야 되는 거야. 나 잡아먹으라고 내 목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흡혈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기꺼이 기뻐서 수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내밀어서 네가 나 잡아먹어라. 잡아먹혀야지 사는 사람의 이야기들. 어떤 면에서 이게 공감이 되는 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를 팔아야 되는 운명.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죠. 내가 피가 빨린다. 피가 마른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삼관은 마지막에 늙음하게 더 이상 피를 팔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삼관은 피를 남겨놓고 팔았죠. 그런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심장에 창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했는데 심장에 창이 들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허삼관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피를 남겨놓고 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후에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자,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안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래요. 허삼관이 자식을 위해서 피를 팔듯이
아내를 위해서 피를 팔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팔듯이 하지만 자기가 생존을 위한 건 남겨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레위기를 쭉 가고 있는 분들은 양을 내가 키운 양입니다. 내가 죽입니다. 내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피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줄 거야.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재물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건데요. 아니야. 너가 지금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양은 너가 죽여서 네가 피를 내어서 너가 피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하는 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피를 줄 거야.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뜻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같이 지났으니까 번제가 얼마나 끔찍한 제사인지 알고 있죠. 양을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로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묻죠.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이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둘러댄 말입니다. 차마 아들아 널 죽여야 돼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는 거짓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굉장히 중의적이지만 분명한 거짓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지 내가 알겠다. 멈춰라. 스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남의 아들이 죽는 꼴을 못 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내놓아라. 너의 죽음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영감님 무슨 생각인지 나도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죠? 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묶어서 번제로 칼로 찌르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2번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오케이 스탑. 네 마음을 알겠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리고서 지금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그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양이 있는 거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를 취업이 될 때 여호와 이레.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생겼을 때 여호와 이레. 나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호와 이레. 우린 너무 쉽게 얘기해줘. 그렇지 않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죠. 왜?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양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의 사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남의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춰! 알았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남의 아들이 죽을 때는 멈춰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임영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영규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아들이 죽을 때에는 멈추라고 하셨던 분이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절규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줄 거야. 너희가 드리는 이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를 내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옥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넘겨주시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기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 얘기하죠? 아니 왜 지옥을 보내? 그냥 죄를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지옥을 보내? 장애물들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지옥을 보내? 기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갈보리에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찢어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이것이 나를 위한 당신의 선물입니다. 나를 위한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는 모든 피를 당신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 근심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렸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릴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피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닦아주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덮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제 그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나눈 사람들, 아까 우리가 성찬할 때 음료를 같이 마셨죠.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혈맹을 맺을 때, 영원한 약속을 맺을 때 보면 그릇에다가 피를 같이 담궜었어요. 그래서 뭐 독립군이라든 이런 사람들 영화 같은 거 보면 피를 같이 담그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피를 나눈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아깝거든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피를 내어주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패배감 가운데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까운 가운데서 내 돈과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굴욕적이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감에 뼈저리게 아플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 얻었지. 그러면 기꺼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피를 내어주듯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헌혈하듯이 내 피를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땅에 여러분 내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자존심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고집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주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아까운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흘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나에게 있는 아까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청년들 20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10명 조금 넘게 돈 없이 공간 없이 돈 없는 거는 한 2년 정도 월급을 거의 못 받았으니까 돈 없이 공간도 없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죠. 1년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서 이제 좀 괜찮겠다는데 젠장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1년 반 동안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가서 서울숲에 2년 반 됐네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전 지금도 저를 설레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뭐 한 280명 많으면 300명 정도 이제 모이는데 담임 목사는 열광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와요. 특히 초창기 때는 뭐 20명, 30명, 40명 될 때는 누가 막 예배 드리고 나서 갈 때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면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설레냐면은 내 아내랑 처음에 썸 탈 때 오빠 다음 주에 또 봐 그렇게 들려요. 아직 연애한 게 아니야. 난 이 여자를 꼬시고 싶어.
나 연애하고 싶어. 근데 오빠 다음 주에 또 봐. 또 봐? 우리 나 또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교회 개척했는데 전 지금도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새 신자가 한 명이 또 온대. 진짜 그 한 명 한 명. 여러분 15명 있을 때 한 명이 오잖아요. 천하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온 세상이 내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왔었어요. 세상 반대로 말할까요? 너무너무 아픈 게 목사님 저 교회 다른 데 가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축복하죠. 우린 공교회니까요. 근데 축복하는데 내가 뭐 잘못 있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가 뭐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막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어려워요. 한 사람이 떠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한 사람이 오면은 세상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담임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2024년 오면서 제가 뭘 마음에 품었습니까? 교회 개척이에요. 라이트하우스 홍대. 그래서 지금 28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6월에 갈 거예요. 여러분, 한 명 가는 것도 마음 아픈데 30명을 내보내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난 또라이예요. 그건 우리 교회 10%예요. 인원의 10%예요. 인원의 10%가 아무렇지 않다고? 여러분, 헌금 11조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11조가 뭐예요? 단돈 10,000원, 10만 원도 돈이 아까운데 나도 아까워요. 나도 내 돈 아까워요. 나도 내 시간 아까워요. 내가 죽어라 5년 사역해가지고 됐는데 10%를 보내는 건. 근데 저는 한 곳에서 내 욕망은 아까워. 세상에 30명이 더 왔으면 좋겠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30명을 내보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나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니야, 적어. 40명까지 가야 돼. 50명까지 가야 돼. 난 진짜 50명이 라이트하우스 홍대로 개척하길 원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의 교회, 나도 거기서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동역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를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가 마르고 피가 빨리고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내어주고 내 돈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줄 겁니다. 나는 무수하게 등에 칼을 꽂힙니다. 난 내 발등에 도끼를 찍힙니다. 난 아파요. 난 지금도 아파요. 누군가에게 신방을 펑크당하고 누군가가 등에 칼을 꽂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사역할 때 리더들 아프죠? 테이블 리더들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카톡 씹히니까 짜증나죠? 좀 힘들죠? 지금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피가 마르고 피가 빨리는 느낌들. 마르고 빨리는 건 타의적이죠. 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그 피를 내어주셨으므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 주님 나도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내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내어줄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홍대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기대합니다. 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승리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피를 흘릴 것입니다. 피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소명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보혈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어주기 원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누는, 내 주변에 나누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